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로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돌릴 때에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어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성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1, 2분 정도 묵상으로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 중에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소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환경과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한다든지,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 환경의 위협에 있다든지 할 때 우리는 영락없이 낙심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던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방하는 위대한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의 해법을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서신 이 본론부의 서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 시위대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지만 얼마 후부터는 2년 동안 군형박 셋집에 머물면서 자유를 조금 누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은 비록 몸은 투옥되어져 있지만 복음이 진전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구류로 인해서 이들은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경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닌 사명이 지배하는 인생의 본을 보이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사람의 태도, 그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시위대 안에 미결수 상태로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에는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매임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 때문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의 태도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이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오히려 복음 전파라는 사명으로만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비교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명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의 변증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에 가치를 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기 편에 두지 않고 복음의 변증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인생의 가장 큰 변수와 가치로 두는 삶을 살면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견고한 삶은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라는 것은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언급된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관련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매임을 당하자 바울의 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명성을 회복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리데이아스는요, 방족공 혹은 털실직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일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품삯게만 관심이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당파심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분을 맡은 자가 일을 할 때 이 헌신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투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은 자신의 명성이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순수한 복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은요, 이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안 좋고 그러나 관계에 매이지 않고 그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삶,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은요, 자신의 형편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아는 고로.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장된 이 구원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그 환경이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19절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울의 투옥된 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투옥된 그런 와중에도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룰 줄로 알고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은 현재적인 그의 환경 안에서의 석방, 이 감옥살이에서의 석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이 구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봐도 됩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목적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명확한 목적이 그를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투옥된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유명한 그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에서 사나 죽으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이 말은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죽든 살든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죽음의 장소에서 깨닫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믿음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고 이 기쁨은 구원의 확신이 명확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것들, 그리고 얄팍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바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은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금방 낙심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은 늘 안절부절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시다고 믿으면 그의 삶은 평안합니다. 그분의 좋으심과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기쁨과 안정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사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좌절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환경이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이 환경보다도 더 강한, 더 강력한 힘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 힘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힘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에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명확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빛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